주께서 가라사대 함께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복을 받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으면서 다 복을 받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며 모든 복을 다 받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매 순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쉬기도 하고 피곤하면 잠자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쉬시는 법이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본받아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아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워서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시대도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여기 금요성회 끝나고 이제 금요철학 끝나고 이제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하도 그래가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두 남자분이 얼마나 일에 심취해가지고 일을 하든지 일에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일에 미쳤네. 근데 일에 미쳐가지고 일을 하는데 땅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사람들은 위에서 돌아다니는데 관심도 없어. 근데 두 사람은 일에 미쳐가지고 그 아주 보기에 일에 진짜 미쳤네. 근데 막 일을 하는데 땅이 점점점 꺼지고 점점점 더 꺼지는데 수렁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레박을 넣어야만 올라올 수 있는 그렇게 그 우물처럼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몰라요. 일에 미쳐가지고 얼마나 일을 하든지 꺼져가고 그래서 위험이 닥치는데도 몰라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깊이 땅이 꺼져 수렁이 됐어. 깊은.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위에가 있고 자기가 수렁에 빠진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남자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제 두 사람이. 근데 이미 두 사람의 힘으로 올라올 수 없어. 너무 깊이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위에서 밧줄을 던지지 않고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어머 저거 어떡하나. 어머 저거 어떡해. 근데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다녀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 밧줄을 내려서 살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밧줄을 잡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 수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그 두 사람이 영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나. 근데 수렁에 빠진 사람이 두 남자가 내가 아는 두 사람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눈을 뜨고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어머 유경을 다친지도 못하고 일에 미쳐가지고 일에 심취해 있었잖아요. 어머 이거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럼 유경을 만났으면 위에서 밧줄을 던지지 않고는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저께 누가 보내서 보니까 그 소방관 두 명이 그 두 명은 영웅이 됐잖아. 그 남자들이 밧줄을 열고 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영웅이 됐다. 아, 저 꿈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고민해가지고 주님 이게 도대체 일에 심취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유경을 당친지 모르고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불을 끌려고 애를 썼던 모양이야.
하여튼 주님은 이렇게 심취하듯이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두 사람이 영웅 됐잖아. 그 영웅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소방관들은 또 그 두 사람을 이어서 또 가겠지.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또 그렇게 일하다가 또 순교하고 또 순교하고 순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지혜가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예수님도 뽑아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초대교회 12 사도와 안수받은 집사들과 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사도 중에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여러분들 마띠아가 들어왔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 이 12사도로 불렸습니다. 이렇게 12사도와 또 이 12사도는 현재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담임 목회자들, 영혼을 치고 양육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12사도가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현 시대 목회자들도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영혼을 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초대교회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12사도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그러나 사도라고 칭함을 받은 특별한 또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로 표현한 사람은 바울이, 여러분들 12사도 속에 못 들어갔지만 사도로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곧 사도로 부름받은 12명은 목회자였다면, 교회 목회자, 영혼을 치고 양육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였다면, 그래서 복음을 선포를 통해 리더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고 쓴 제 종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각 도성마다 주님이 가라앉으면 또 유럽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12명은 목회자요, 선교사는 한 명이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선교사 한 명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문이 열렸고,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적인 교회로 여러분들 변해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은교회는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만 2년 지나서 3년째 선교사 12명을 6나라에 둘씩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둘씩 파송했던 조그마한 54명인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 선교사를 300명 선교사가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 100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성회를 통하여 전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뿐 아니라 국내 선교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다 뛰고 있는 국내 선교사들로 또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고, 기도의 선교사로, 또 물질의 선교사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에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작은 교회지만 우뚝 세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에도 우리는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이 혹 결혼을 해서 간다 그러면 목사님이 매달 선교비를 지원해서라도 막바지 선교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고 완수하여서 이제 선교 사역을 그만하라 명령하나도 주님께서 그렇게 다 마무리를 지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선교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선교로, 물질의 선교로 다 사용되고 쓰여질 뿐 아니라 국내 여러분들 또 회개운동, 성령동, 신부단장 성회로 전 성도가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는 드물 겁니다.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담당했다면 사도 바울은 해외 선교를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로, 국내 선교로, 물질 선교로, 기도 선교로, 국내 회개운동 성령 신부단장 선교로, 신부단장도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마지막 적그리스 때 마귀의 인을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더 살리는 일로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쓰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할렐루야, 국내 선교사로, 물질 선교로, 기도 선교로, 봉사로, 할렐루야, 차량 봉사로, 경호 봉사로, 성가대 지휘자로, 성가대 찬양으로, 할렐루야,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신단 말입니다. 다 다르게 사용되고 쓰여지지만 우리의 모든 사명은 영혼 사랑하여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혼 살려내는 일꾼으로서 가장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냐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여져야 복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여져야 돼. 아멘.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죠. 모태에서부터 선택을 받든지 전 세계 많은 무수한 영혼들 중에서도 선택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든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종도 하고, 그 믿음으로 선교사도 하고, 그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그 믿음으로 정치도 하고, 그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하고 투자하고 밀어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용되고 쓰여졌다고 성경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선택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시작.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시온의 모퉁이 돌이 누구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사용되고 쓰여졌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바 사랑하는 자가 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이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도 봐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무엇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가 얼마나 해를 받을까야 될 것도 밝히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 전 세계에 선포할 그릇으로 전 세계 이방인들과 임금들, 전 세계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선교 사역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바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택한 나의 그릇이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릇이 된 저와 여러분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여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 부어 주시면 그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야시든 으뜸이 되어버립니다. 으뜸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가 선택받아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열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은 무엇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때를 따라 신령한 영의 양식을 선포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만 살면 저와 여러분 다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더라. 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살려내려면 그냥 안 됩니다. 성령 충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릇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이 손처럼 일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령하고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이제 부교육자, 전도사 이렇게 있지만 그게 다 포함되어 목회자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평신도 신자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에게는 영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목회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없는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사나 성도들에게도 평신도들에게도 네가 살려내는 영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나 선교사나 성도나 평신도나 모두가 연합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되 영혼을 살려내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가득 사모해야 돼. 기름 부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터져 넘쳐흐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가득 넘쳐흐르지 않으면 영적인 빈곤함과 빈피담으로 영양 실조에 걸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자기 영혼도 여러분들 지킬 수 못하고 믿음도 연약하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선포할 때 믿음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 나타나져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혼적인 문제도 풀어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우리는 육신적인 삶, 혼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신념이 자기 안에서 나온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은 계속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전 세계 선교 사역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직분은 다 다르게 여러분들 직분을 받았습니다. 쓰시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용도를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용도를 받았습니다. 또 정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또 사명, 정치의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용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여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신 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종과 겸손이 따라가야 되고 사랑이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릇으로서 멋지게 인류로 사용되고 쓰여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황금손으로 불리는 여성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한의원, 한의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들 초청됐어요. 한국에서 초청된 한국 여성인데 지금은 70세, 80세 가까우신 한의사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초청해 1년 초청됐지만 10년이 넘게 여러분들 그곳에서 한국에 3배의 월급을 주고 큰 저택을 주고 차까지 다 내줬대. 그리고 대통령 궁에서 대통령이 배설하는 연회에 다 참석하고 여러분들 귀족들만 관리하는 황금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황금손으로 불려졌어. 그는 그곳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연구실을 반드시 지어서 한국의 큰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는 가서 돈을 벌어서 진짜 한국에 돌아와서 연구실을 지었다 합니다. 황금손으로 불려져서 1년 데려갔는데 1년이 아니라 여러분들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그곳에서 황금손으로 불리진 여성이 한국 여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과 함께 사용되고 쓰여지는 가장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럼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손처럼 사용되고 쓰여지는 그릇이 그릇된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성전을 통하여 지어질 때 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도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서 성전 뒷자에서 성전 인간의 힘으로 지어진 성전이 있다. 또 저기도 성전인데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차해서 따라서 짓는 성전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선포돼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지어진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위한 성교관도 지어라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라고 한 이 성교관은 의미가 다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어라고 명령 내린 이 한국 강산에 지어진 교회는 그 교회의 의미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이 나라를 이 한국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요 선택한 교회들이 이 나라 도성 곳곳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릇처럼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가 가장 귀하고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도가 다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구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내 교회만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달아 전 세계 선교 사역에 부름받아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는 교회 용도가 다 사용되고 쓰여지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릇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 성교는 수는 적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고 쓰여진 교회요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끝때까지 우리가 사용되고 쓰여지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교회를 세우라 명령 내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여 지은 성전이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뚝 세워진 교회, 든든히 예수님이 반석같이 이 교회 반석같이 큰 바위들이 전 교회를 쳐서 평풍처럼 치고 저 가백까지 쳐서 맑은 물이 푸푸섬처럼 넘쳐 흐르는 교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권을 받아 누림으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받는 교회, 하나님께 장중의 손에 끝까지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 평안히 세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동원하여 몰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띄워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이 축복권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인간은 빨리빨리 사람을 초청하여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의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더 많은 신부단 향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수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과 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할렐루야. 이 말씀 수가 더 많.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 수가 더 번성하고 번성한다. 성령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을 교회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협력자를 보내십니다. 동역할 동역자,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더 많은 조력자들을 보내시고 더 많은 봉사자들을 보내시고 더 많은 헌신한 자들을 보내시고 더 많은 국회의원도 필요하면 국회의원도 보내주시고 장관도 필요하면 장관도 보내시고 우리 지난주 장관 왔다 갔다 갔잖아. 국무총리도 보내시고 대통령도 보내시고 의사도 보내시고 판사도 오실지어다 다 보내주셔. 필요에 따라 일회용으로 초청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여받은 사람이라.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어떤 사람들, 미친 사람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미친 사람들, 선교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사람들, 목회에 미친 사람들, 영혼을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막 보내십니다. 일꾼들을 보내셔. 자기 일에도 미쳐야 CEO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세상 일에도 미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주님께 미쳐야 돼. 예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성령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의 손처럼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는 제가 서울에도 초교파적으로 죄종들도 만나고 교회 장로들도 만나니까 서울의 큰 교회, 어떤 큰 교회는, 서울의 큰 교회는 새신자 교육을 9개월 동안 하는데 9개월 동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새신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9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교회에 봉사를 시키지 않는다. 어떤 교회는 6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시킨 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3개월, 저희 교회는 초신자가 오면 4주 교육을 시키고 예수 믿다가 오신 분들은 5주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회도 5주 출석한 후에 그 다음에 5주 교육을 시켜서 6대 의무를 수료하면 교회 봉사자로 사용하고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신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 법은 미국 법이 한국 법하고 다르듯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교회 와서는 더 협자고 좁은 길에 하나님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꽉 붙들어서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새신자 교육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귀가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는 축복의 때, 사람을, 일꾼들을 막바지에 막 보내시는 때, 신부 단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래하시려서 다 손에 붙이는 때, 우리는 순리적으로 차근차근 온 교회예요. 아주 튼튼한 교회, 기초가 아주 튼튼하여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교회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참 잘 양육되어져서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첫째 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에 미친 사람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전도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고 헌신에 미치고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뽑아서 보내시고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스데반과 빌립은 평신도 집사에서 평신도 집사, 그러나 구제와 재정으로 헌신하여서 교회 봉사자들로 평신도 집사들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꾼들, 평신도로서도 무르익어서 미친 자들, 예수님께 미쳐야지, 전도에 미쳐야지, 영혼 살리는 선교에 미친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내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시면 일꾼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각각 기도하여 용도가 다릅니다. 이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용도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도 또 기회를 줘도 주님이 안 된다 하면 이제 못 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 버리면 못 씁니다. 왜?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변화될 기회, 고침받을 기회를 줬을 때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면 주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화를 내셔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죄종은 어찌할 수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무르익어서 장성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고쳐야 돼.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막대기가 돼버리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쓸모있는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이 함께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잘 훈련받은 제자로 리더십을 갖춘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밀고 가면서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룰 수 있고, 청정한 교회, 청정한 성도들, 청정한 평신도들,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은 신앙을 통하여 변질되거나 썩거나 부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고 부패돼 버립니다. 교회와 주의 종,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겠죠. 주의 종도 마찬가지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선교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겠다는 거죠. 못 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의 종이 됐든 선교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그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여 행할 때 더 영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맑은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청정한 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과 여러분들 의심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지요. 샘물은 자꾸 퍼내면 더 맑은 물이 나오고, 퍼내서 서로 나누면 더 맑은 샘물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물을 퍼내지 않아서 나누지 않으면 그 샘물은 얼마 못 가 썩어서 골아버립니다. 부패돼 버려서 먹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해 바다가 왜 생물체가 살 수 없는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여러분들 다 그곳에 멸망시킨 사장된 곳인데, 이 사해 바다는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내보내지를 않아. 막혔어. 그러니까 거기서 고여서 다 썩어서 부패돼서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의 종이 됐든 교회가 됐든,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손처럼 일하는 교회,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마지막까지 사용되고 쓰여지는 교회, 부패되고 썩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돈이 많아봐요, 물질이 많아봐요. 물질이 많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의 물질을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썩어가고 부패돼 버립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다 사용하고 써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 사용하고 써도 또 주고, 또 받을 때 좀 힘이 들지만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교회나 성도나 죄중이나 부패되고 썩고 변질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주에 나가는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 정신없어. 성교비다가 수천만 원 성교비 나가요. 서울여가 영등포 뭐 거기 사례비도 나가야지. 또 교통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본교는 또 안 그래? 월급이 또 여기도 어마어마하고 뭐 교통비 나가야지, 뭐 나가야지, 어머, 눈이 뒤집어져.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주님이 다 하셔서 1월달을 나는 넘어갔어. 이제 2월달 또 시작이야. 주여, 나는 날마다 스릴을 넘쳐서 기쁩니다. 아우, 주님 너무 기쁩니다. 스릴 넘치는데 조금만 좀 덜 스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주여. 내가 큰 교회, 도대체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교역자들. 큰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담임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은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부목사들은 저 서울에 수만 교회 수십만 모이도 부목사들 200만 원 월급 외에는 안 준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역의 성도들을 통하여 능력껏 실력껏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들은요, 전도사도 사역을 아침에 출근해서 풀가동하는 사역을 하는 전도사들도 월급이 얼마 안 돼. 내가 깜짝 놀랐어. 큰 게 우리 교회는 진짜 대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신학교회 학생들은 교통비 자체도 없어. 교통비 자체라는 것도 주지도 않아. 큰 교회에서는 훈련생을 무슨 교육시키는데요. 목사님은 참, 뭔 훈련생들이 훈련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한 자들을, 나는 큰 교회가 더 무섭더라고. 나는 진짜 천국을 믿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니까 막 후하게 마음을 쓰는데, 진짜 큰 교회들은 야스럽더라고. 나도 그렇게. 나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니까 진짜 그냥 마음을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면 나는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교회 왔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난 모르겠어. 서울 큰 교회 한번 다 갔다 와. 3개월씩만 다녔다가 와봐. 나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잘 훈련받은 제자, 잘 훈련받은 리더십을 가져야 돼. 잘 훈련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울의 어떤 목회자들 이런 말을 했어.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이 반절 이상 다 나가버렸대. 우리는 어땠니? 우리는 반절 이상 그렇게 그냥 올 다 코로나 기간에도 올 다 이제 노인 사고는 없어졌지만 올 성도를 그냥 다 나왔는데요. 반절씩 줄었대. 반절씩. 그리고 코로나 안 걸린 목사가 없어. 다 걸렸더만. 아멘. 나 이제 성찬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오해할게. 아멘. 교회가 물질이 있으면 썩고 부패됩니다. 없어야 돼. 성도들도 무르익어서 성장한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여 법대로 살게만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죄종이 됐든 선교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썩고 부패되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명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그릇으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교회도 선택되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죄종도 하나님이 손처럼 역사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청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청정한 성도.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수십만 모인 큰 교회, 대교회에서 교육받는 전도사들 한 푼도 아닌데 교통비, 뭔 교통편을 주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심호하는 전도사들은요, 아침부터 8시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풀가동시키는 이 전도사들이 대교회에서 세상에 150 정도 준대. 풀가동하는 밤 10시까지 일해야 됩니다. 나 그래서 세상에, 나 우리 교회 일하는 교회 아니네. 우리 교회 일하는 교회 아니야. 더 미쳐서 일해야 될 것 같아. 왜 대답 안 하냐? 더 미쳐서 일해야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리더십을 갖춰야 돼. 주회종도 리더십을 갖추고, 목회자도 더 리더십을 갖추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달란 찬양자로서 리더십을 철저히 갖춰서 찬양 강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손처럼 사용되고 쓰여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르시며 전 인류의 영혼 구령에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로 사도 바울 하나를 사용하고 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협자고 좁은 길에 있고 하나님의 손처럼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용되고 쓰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